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한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에 관한 얘기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함부로 다수의 그 악인의 그 길에 들어가 가지고 악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 없는 자를 죄 있게 만드는 그런 일에 행하지 말라는, 악한 일에 행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 3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가난하다고 괜히 동정심, 군율함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난하다는 이유로 불쌍하다고 그냥 그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말씀합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 거며 이렇게 6절에 또 얘기합니다. 또 돈이 없다고 또 아무 죄가 없는데 그걸 또 죄가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판결을 해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위해서 정말 자기 악인의 원수 같은 자가 있을지라도 그 소와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면 돌려주라고 얘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했다가 제7년째에는 묵혀두라고 얘기합니다. 6년째에는 소출을 갑절이나 허락할 테니 7년째에는 다 쉬고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리라 하고 얘기를 하고 안식일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이 일단의 소결론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마라.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내 앞에 두지 말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시작하는 기준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계속 22장, 23장 계속 읽어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그 공동체, 가나안 땅에 땅을 다 갖고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도적질하는 자가 있고 불의의 사고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재판하는 자들은 정말 제대로 재판해라. 근데 이 재판은 뭡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그 기준점에서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은 너희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의 법정에 가서 송사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밑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판결을 받겠냐는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부족하면 서로 믿는 자들끼리 화해하지 못하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겠느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줘.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모든 것이 공평하게 50년째의 그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희년 때는 각자가 가진 땅을 다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전부 다 같이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진 토지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고 6년하고 7년쯤 쉬고 이런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갔으면 그 땅에는 가난한 자가 49년 동안 있다가는 50년째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리셋 버튼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자비로우심을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3장도 보시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법 위에는 아무도 군림할 수가 없고 법을 누구든지 비껴갈 수 없다는 이걸 왜 말씀하시는가?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캐릭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래서 이 세상 법정에서도 그걸 요구하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뇌물 먹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일이 정말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라구아디에라는 뉴욕 시장 하셨고 또 판사라는 분이 좀 그런 걸 하나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재판에 그 일화가 있었습니다. 너무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죠. 그 힘들 때 가난한 자가 너무 힘드니까 식료품인가 이걸 훔칩니다. 절도죄로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판결을 어떻게 냅니까? 당신은 죄를 졌으니 가난하지만 죄를 졌지만 벌금을 내야 됩니다 하고 벌금을 때립니다. 그러고 나서 난 그 다음에 판결은 뭐냐면,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도둑질하게끔 만든 환경을 조성한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벌금을 우리가 다 같이 내주십시다 해가지고 다 그 앉아있던 판정에 앉아있던 자들을 다 이렇게 거둬가지고 벌금 내게 해주고,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부르심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그 마지막 13절 말씀처럼 다른 신들의 이름은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구절은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23절 30몇 절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또 어디로 연결됩니까? 거룩하라는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거룩함, 구별대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 앞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맛보기 전에 이미 이러한 일들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에 가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그 악인과 의인이 부닥치면서 사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정말 세상에 그 악한 일을 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